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1987년도에 개봉한 영화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숀 코네리도 주연을 했고 또 케빈 코스터너가 같이 주연했던 유명한 영화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공의롭게 싸우는 경찰관,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언터처블이라는 말은 너무 강력해서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영화의 스토리 이런 거죠. 미국의 얘기인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피아 집단입니다. 근데 이 마피아 집단이 얼마나 그 당시에 강력했든지 법을 다스리는 사람도 이 마피아 집단을 건들지 못합니다. 정치권도 다 매수하고 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정부도 이 마피아 집단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과 나쁜 일을 자행하게 되죠. 이때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한 경찰관과 검사가 이 마피아 집단과 싸우게 됩니다. 주변에서 다 말리죠. 누구도, 법도, 정치인들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마피아 집단과 맞서 싸우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다 말리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들은 끝끝내 이 마피아 집단과 싸워서 결국 마피아 두목을 법정에 세우는 줄거리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지켜진 법 때문에 지금은 언터처블이라 불리는 다른 세력이 미국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FBI 연방 수사국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과거에는 마피아가 언터처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면 그것을 깨고 이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 FBI가 미국의 새로운 언터처블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언터처블이라고 하는 동일한 말을 쓰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인도는 잘 알다시피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이 카스트 신분 제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말로 불가촉천민 이렇게 부릅니다. 불가촉천민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직업도 제한이 됩니다. 뭐 자기가 능력 있다고 아무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천민인데 누구도 접촉하면 안 되는, 너무 더럽고 볼품없어서 이 사람들은 물건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집단들,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 이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 언터처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한쪽에서는 너무 막강한 힘을 가져서 감히 만지거나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이 존재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천하고 볼품없어서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언터처블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그 중에 하나,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끝없이 더 추락하고 더 볼품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아주 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도 이 언터처블이 존재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끝없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만나고 싶지도 않은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저는 희망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여전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으로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생기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말하면 아마 그 한 가운데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본문 말씀일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1절의 맨 앞에 보면 접속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예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 22장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21장에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를 했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가 돼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윗의 그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난 어떻게 도망 다녀야 하고 어떻게 피해야 하고 어떻게 숨어서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다윗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죠. 그래서 좋은 계획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세운 계획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면 그래도 성직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사울 왕이 함부로 그곳을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자기를 숨겨준 제사장들이 자기를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의 가족과 어린 생명들까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는 이 나라 안에서 다윗을 숨겨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다윗을 숨겨주었다가는 사울 왕에게 다 이런 제사장도 죽이는데 못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다윗은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무슨 전략을 세웁니까?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국내에서는 도대체 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 때문에 살 수 없으니 외국으로 도망가자. 그리고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결국 사울에게 발각이 되면서 여의치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녀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흘리고 그리고 너무 행색이 초라한 거리의 그 행여자처럼 그렇게 막 헛소리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죠. 광인이 되어 산다 그랬어 성경이.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저거 다윗 아니지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고 미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사람들 앞에 광인 행세를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한때는 그 나라 최고의 군인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용감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한 목숨 살고자 지금 하면 안 되는 가장 비굴한 행동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자기 존재는 없고 살고 싶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모입니까? 살고자 미친 짓을 하면서 개처럼 개 흉내를 내면서 살고자 버티는 이 다윗이 당하는 수모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수많은 다윗의 계획과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현재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숨겨주었다간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다 멀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거나 숨겨주지 않으니까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너무 일교차가 심해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한 동굴이 있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간신히 벌레를 잡아먹고 물로 목을 죽이면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정말 생명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 사막은 맹수들이 있고 물이 없는 곳,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생존이 불가능한 곳, 그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한 동굴에서 다윗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맡기게 돼요. 이 동굴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동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동굴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 인생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비참한 자리, 그게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동굴일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그런 비참한 그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목숨을 연명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계획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이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수없이 울부짖으면서 되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고 절망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훗날 이 다윗이 사막 한가운데 숨었던 이 동굴을 아둘람 동굴이라고 해요. 아둘람.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런가 보다라고 끄덕여 주세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가장 그의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사막 한가운데 동굴에 가 있는 이 아둘람 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갈 때까지 간 인생,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 사람들이 너는 정말 이제는 너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라고 나를 다 버리고 외면해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다윗에게 임한 이 아둘람 굴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햇살처럼 큰 은혜 가운데 비춰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다윗에게 준비하고 계시느냐, 그 첫 번째가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정말 벌레를 잡아먹고 어떻게 정말 간신히 하루하루 살고 있는 다윗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명, 두 명씩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몇 명이 왔다고요? 400명이 모였어요. 왜 4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쫓기는 도망자인 힘없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가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는,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다윗을 찾아갔을 거예요? 적어도 이 400명의 마음속에는 진짜 왕은 다윗이다, 왕을 세워야 한다면 다윗이 우리에겐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 400명을 다윗 앞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인정받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인정받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볼품없을 때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을 때까지 떨어져도 우리를 여전히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다시 성경을 볼게요. 돌아가서 이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400명이 다윗을 찾아가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신용불량자, 전과자, 인생의 막장, 누구한테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완전히 삼류 인생들. 빚져서 차압당해서 도망가고 억울함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하고 어디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다윗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축복하시려면 각 지역에서 가장 똑똑하고 똘똘하고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훗날을 도모하게 만드는 게 순리고 그게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장 힘없고 자기 몸 하나 가눌 길 없는 다윗에게 자기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 400명을 보내셔서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왠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왕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의 임무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임무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가진 자들과 어울리고 그 덕을 보고 권력을 누리는 자라면 그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어떤 게 진짜 왕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아파할 때, 자기 백성들이 슬퍼할 때 그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는 자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자기심을 과시하는 게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슬퍼하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다윗을 진짜 왕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왔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 왕 없어도 삽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왕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고.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비즈니스 잘하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또 사회적 명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친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모임은 교회 아니고도 교회 밖에 얼마든지 생기고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고 병든 사람이 모이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위로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분을 통하여 회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의 아픈 상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씻김받고 새로워지고 새살이 돋아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힘없고 사람의 위로를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찾아올 수 있는 아둘람 동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현대인들이 유럽의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그 굉장히 전성기를 이루었던 한 가문을 굉장히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디치 가문이라고. 이 메디치 가문은 유럽의 돈줄이요 관문이었던 그 베네치아의 가장 유력한 집안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삼성과 같은 집안이죠. 고 이병철 씨가 삼성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재벌로 키우잖아요. 이건희, 뭐 그 아들 이재용, 이렇게 3대 걸쳐서 지금 대부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이 한 500년 동안 유럽의 경제권, 권력, 이걸 다 쥐었던 정말 최고의 유럽의 가문입니다. 돈이 많은 건 물론이고요, 이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한 500년 동안 권력을 얼마나 많이 쥐고 있었냐면 교황을 3명 배출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이 다녀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에도 교황이 다녀갔는데 그 교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분 뭐 이런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교황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 교황을 메디치 가문에서 3명 배출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의 왕실에 정략적인 결혼을 해가지고 왕실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디치 가문은 정말 대단한 가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이 메디치 가문을 다시 지금 조명하느냐?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뭐 대단히 부유해서 이 메디치 가문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이 메디치 가문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사람을 키우는 일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 메디치 가문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돈이 안 되는 분야가 뭐 철학을 공부하거나 예술, 뭐 이런 거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건데, 메디치 가문에서 그런 예술과 학문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아낌없는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 음악가, 건축가, 학자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들이 예능적인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해서 나중에 훗날 인류에 공헌한 사람 가운데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인문학을 후원한 메디치 가문 덕분에 서양 역사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시기인 르네상스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돈이 많다고 그 가문이 대단하고 그 인상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지나도 가장 존경받는 덕목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어느 시대든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수긍하고 인정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 선생님들이 단순히 지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400명의 볼품없는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다윗은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뭘 합니까?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다듬기 시작해요.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훗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400명 훈련되고 준비된 400명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는데 그 400명이 곳곳에서 다 쓰임을 받도록 그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가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그 400명을 키우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숨었던 이 아둘람 동굴은 낭비하는 곳이 아니었고 인생의 끝물이 아니었고 그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예요. 400명을 보내주신 이유는 다윗을 힘들게 하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오합지졸이지만 그들도 훈련되고 그들도 공부하고 그들도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그들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미래의 꿈을 심어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신분이 빚쟁이요 도망자요 불법자요 전과자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다시 키우고 다시 다듬고 그들을 다시 만들어냈을 때 훗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아둘람 동굴의 400명처럼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축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끝난 거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밑바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예요. 다윗은 이미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는 똑같은 400명이 왔을 때 그들을 나무라거나 왜 그렇게밖에 못 살고 왜 너희들이 인생은 이렇게 천박하냐고 혼을 내기 이전에 그들의 삶에 공감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했을 거예요. 위로해 줬을 거예요. 내가 니들 마음을 안다. 내가 니들 마음을 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면서 이 고난과 아픔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먼 미래를 얘기하고 내일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지역에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아무개 누구누구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 교인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교인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과거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나쁘게 얘기하고요, 아주 평판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면 목사님도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꿈의 교회도 다 그런 사람들 취급받으니까 그런 사람은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씩 웃고 그 웃음 속에 내 대답을 다 끝내긴 했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정말 덕 있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박수나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둘람 동굴처럼 버림받고
죄 있는 사람들, 정말 여기저기 다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치료받고, 그래서 먼 훗날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었던 그 위대한 용사들처럼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둘람굴의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여러분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다시 다듬어지면 지금의 현실을 뒤로하고 언젠가 아둘람굴을 떠나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둘람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요즘 내 인생이 저런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내 능력이 점점 사라지니 나를 따랐던 사람들, 나를 알았던 지인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가고 의지할 곳 없어서 나는 그야말로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더 많은 적막감과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로 또는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고 넘어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모든 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어서 자기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밀려 찾아갔던 그 사막의 한 동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의 인생을 준비하신 것처럼, 거기가 진짜 왕되게 하는 첫걸음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은 축복의 길로 이미 시작하게 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그 아둘람굴과 같은 현장이 누구를 원망하고 가슴치며 인생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밑바닥에서 더 큰 꿈을 꾸는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 다윗에게 필요하면 여건도 그 아둘람굴에서 주셨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다윗에게 주신 축복처럼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다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아둘람 동굴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